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겠는데 그 일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일이 유월절에 이루어지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축제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틈타서 소요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상주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군대의 숫자도 더 많아졌습니다. 일종의 비상근무를 하는 거죠. 우리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경찰들이 미리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많은 군대가 이렇게 상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군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기는 하되 명절은 피해서 이를 꾸미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혜를 모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아마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유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계획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아무리 지혜로운 지혜와 사람의 아무리 온전한 계획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를 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를 보며 이 사람은 그것을 허비한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는 것에 정말 열심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평상시라면 이때가 공생의 사역의 초반,
한 1년과 2년째쯤 되었을 때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칭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참 귀한 생각을 했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것은 얘들아,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다오 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틀 뒤면 내가 죽을 거니까 지금은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걱정할 때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본인이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도대체 내가 한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니? 내 장례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들아, 내가 며칠 뒤에 죽는다고. 이 여인은 그걸 알아서 내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거라고.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주일이 되어서 평소에 늘 가보고 싶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구나. 당황해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예배가 은혜롭고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는 요새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는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 하는 거지. 저분은 누가 봐도 잘 나가고 누가 봐도 성공했고 누가 봐도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위로 필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위로와 칭찬이 필요했듯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슈퍼맨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힘들지 않게 넘기셨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틀 앞두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참 심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고민이 많으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정말 귀한 헌신을 하며 그 향유를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 사랑의 헌신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섬김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칭찬이지요. 여인에게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장례를 기억하며 위로해주는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누가 봐도 격려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쩌면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강해 보이고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해 보이고 언제나 자신 있어 보여서 아이 저 사람은 뭐 괜찮지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는 이 여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습니다. 유다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보다 돈이 귀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장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비싼 향유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유다는 돈을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인은 돈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만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를 팔아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정말 고민되는 마음, 정말 고민되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망설여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제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여인은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